오늘은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 네 번째 시리즈로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사실이겠죠.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야 된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역사를 불러 일으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에 여러분 자신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 Christ's ambassador,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대사라고 하는 그 직분은 한 나라를 대신하여서 다른 나라에 파견된 사신, 즉 한 나라의 신하입니다. 그 대사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파견한 그 나라의 그 의견과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행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기에서 믿는 자, 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첫째로는 지칭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즉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누구는 행하고 누구는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님께서 그의 제자가 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행하고 누구는 행하지 못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하지 못하고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또 능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보이면서 증거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행해요. 즉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 세력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격이 있을 때에만 자기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자격이 주어져야만이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사고의 기저에는 바로 자신의 선이 거기에 담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선이 거기에 깃들여져야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양심이 자기를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뒤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지 못하면은 결국 확신이 없는 것이죠. 믿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것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이 원리 네 번째는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옛 죄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 보신다. 하나님의 의로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은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이 시행되던 그 성막, 성소와 지성소와 이방인의 뜰, 이러한 그 시대를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즉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오직 1년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그마한 죄만 발견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지성소를 지키는 그 서랍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그 대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당첨이 된 그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가 1년 동안 자기 자신을 성결하고 또 성결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즉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바를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을지라도 죄를 지으면 다시 그 구원이 취소되어서 너희가 지옥에 간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다시 지옥에 간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죄를 회개하면 다시 생명책에서 지워졌다가 또 다시 올려졌다가 지워졌다 올려졌다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현저히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에게 남은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주장하는 순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의 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경건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 즉 지옥에 간다. 생명길에서 지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독교를 기독교 밖에 다른 세상의 종교의 수준으로 현저히 격화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좋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은 거듭난 중생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시편 116편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었으므로 I believed, therefore I have spoken. 믿어야만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사함을 받고 불법이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다윗은 그 당시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 전이었지만은 그것을 그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법이 가리워짐을 받고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I believed, therefore I have spoken. 여러분이 말씀할 수 있으려면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공부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I have spoken because I believed 이러한 확실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엇을 못 믿느냐?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는 spoken,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여러분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등 뒤에 다 던져버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심의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던져버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 여러분의 죄를 담보로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 죄를 불러일으켜서 다시 생각나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옥조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에서 확실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고발에 여러분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를 제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주 나쁜 쪽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진리의 말씀 위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단들이 그것을 사용해요. 즉 구원파와 같은 이러한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쇠뇌를 시킨 결과 그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간음하고 사람들을 죽여도 그거는 원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고 쇠뇌 받은 결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아예 그냥 짓눌러 버린 것이에요.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뻔뻔하게 우기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양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굳건히 서면은 여러분의 양심이 자신을 고발하는 그 괴로움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양심은 여러분이 조금만 무엇을 잘못해도 너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 한다. 너를 떠났다. 이렇게 여러분을 고발할 때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가를 멀리 다 옮기셨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불법은 다 사함받았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확실한 가운데에 서 있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여러분이 짓는 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를 설사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짓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생명책에서 지우거나 지옥으로 던지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취소하시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현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았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결국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한 사람도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일찍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흠뻑 젖어서 죄 가운데서 살았을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은 있는가 하면 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현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에 보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전쟁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분이 너희의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며 그 죄값이 치러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싸움이 끝날 것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싸움이 종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인용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충족되었음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be reconciled to God, 하나님과 성경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위에 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폄하하면서 살기 때문에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위축되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날에 사역자와 비사역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풀타임 사역자와 파트타임 사역자가 있을 따름이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셔서 주님의 일, 즉 하나님의 크라이스트 앰베서더, 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이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순종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순종해요. 제가 지난주에 태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참석한 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분들에게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어요. 그런데 태국의 불교인이 약 80몇 %예요. 그리고 이슬람이 벌써 10%를 넘어가고 있고, 기독교는 대한민국보다 역사가 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아직도 1%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기독교인들이 짓눌려서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집니다. 양심의 고발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가운데에 어떤 동성애자가 있었습니다. 레즈비언인데 어느 두 자매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동성애적인 삶을 이제 버리겠노라고 그렇게 제 앞에서 약속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될 때에 확신하게 되고, 확신하게 될 때에 그것을 믿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선포하노라,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와 질과 질병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기형과 종양과 모든 세포의 변이, 이로 말미암아서 불치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셔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스스로 죽음의 자신을 던지셨을 때에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이러한 종류의 인류에게 세초부터 세말까지 있을 질병들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이 모든 영적인 질병들을 포함한 것들이 예수님의 한 몸에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종교적인 가르침을 여전히 기독교 안에서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완전한 것이 아닌 조건적인 것으로, 인간의 선함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중화시켜버리는, 그래서 그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들은 이들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어드린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지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그 알에 대하여서 확신하시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